네, 오늘은 듣고 이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 시리즈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스무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사대 교회,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전부 다 우리랑 이름이 익숙하지 않는 그런 다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지도로 살펴보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가운데 에베소가 있는데 저쪽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에서 맨 왼쪽 아시아가 유럽 만나는 그 끝부분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저기에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7교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저 7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교회 중에 다섯 번째 사도교회인데 에베소 위에 스무나 위에 버가모 오른쪽 밑에 두아디라, 그 밑에 사대, 이제 사대교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개 교회가 더 남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자기가 사역하면서 목회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중에 이제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지금 요한계시라고는 편지로 써서 지금 이 편지를 7교회에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대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이 신기하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합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번에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가지고 계세요.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신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아마도 양손에 한쪽에는 7 영, 한쪽에는 7 별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7 영이 뭘까? 7 영.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쨌든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창조를 하는 완전한 숫자. 뭔가 완전한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뭔가 완전한 영. 완전한 영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죠.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게 뜻하는 바가 또 무엇인지 곳곳에 또 키로 열쇠를 가지고 또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거기에 이 7 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호자 사이,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7 뿔이 있다는지 눈이 있다면 이거 좀 이상한 그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다른 그림언어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뭘 뜻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일곱 영은 다름 아니라 성령, 완전하신 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영, 바로 완전한 영, 온전하신 영, 성령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한 손에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 성령을 보내셔서 일곱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가르치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또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곱 별이 있더라. 일곱 별은 저희가 몇 번씩 얘기했죠.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라 때, 교회의 사자, 교회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일곱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도자만 붙든다는 것은 결국 그 교회 전체를 붙든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자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여전히 지금 일곱 교회, 자기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 이 교회를 지금 붙들고 있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대교회는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깨달고 알고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대교회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또 교회에 세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는 초장부터 책망을 하세요. 초장부터. 자, 칭찬부터 먼저 해주시고 이제 그 책망을 하시는데 오히려 여기는 거꾸로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좀 몇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사대교회 너희놈 하고 이렇게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사대교회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행위.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열심히 뭔가 하긴 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환난과 핍박도 견디며 교회를 열고 전도도 하고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행위는 살아있다라는 평판을 받아요. 그런데 실은 그 마음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이 식은 행위, 업무적으로 행하는 행위.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식어버린. 아니면 에베소 교회에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이 지금 식어져서 그 행위만 열심히 남았고 안에 사랑이 식어진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살아있다고 평판은 받지만은 내 눈에는 죽어가고 있다. 가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목사고 권사고 사모고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돌아서면은 내 믿음이, 내 경건이, 내 능력이 실은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정말 죽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있으면 정말 죽어요. 그래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 길을 이렇게 하라고 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속을 보시는 주님은 온전하지 못하다. 겉은 온전해 보이나 속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일깨어라, 깨어나라. 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그나마 일부는 죽어가고 아직 죽어가고 있는 남은 바가 있는데, 남은 죽게 된 것, 그래서 아직 죽지는 않고 죽게 되는 남은 바가 있는데 이것조차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남은 것을 굳게 붙잡아서 이것을 굳건하게 다시금 살아있게 만들어라. 식어져가는 사랑을 회복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금 확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의 속 사람이 다시금 깨끗해지고 주님의 살아계신 제자다움 그 모습을 일깨워야 돼요. 이 정도 하면은 사람들 눈에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속 심령이 온전히 깨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속에 있는 이 열정을 어떻게 다시금 온전히 경건의 능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3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섰던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부흥의 기억이 납니다. 첫 부흥의 3일 저녁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스토리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에서 있었던 매주 토요일 부흥 집회, 청소년 부흥 집회에 다니면서 그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제자로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의 그 말씀을 받았던 것,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우리의 사랑이 왜 식었다 생각하면 언제 내가 그 사랑이 뜨거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든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때의 그 사랑과 그 행위를 다시금 지켜나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다시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다 불이 불타서 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돼서 컸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그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주님의 눈에는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같이 이른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왔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우지 않도록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항상 매번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곧 오셔도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힘들다는 것도 주님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21일 묵상 수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일상을 생각하고 내 일상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 심령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인지 내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더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 매일의 성찰과 매일의 이 점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간다면은 이것이 귀한 우리의 해야 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을 지켜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면서 죽어가는 내 심령을 다시 회복한다면은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대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책망을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칭찬이 이어지는데 소수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칭찬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사대 교회에 몇 명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옷을 더럽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옷을 더럽힌다. 옷이 깨끗한 것은 순결함을 뜻해요. 순결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 신실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게요? 불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앞에 말씀을 따르면은 겉은 모양은 좋은데 속은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옷을 더럽히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대요. 몇 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소수 몇 명이 속에도 아직까지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도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 행동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과 행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수에 의해서 이 사도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은 흰 옷을 입혀줄 것이다. 흰 옷을 입혀주고, 흰 옷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가는 옷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을 받은 옷 아닙니까? 그 옷을 입혀주고 내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교회는 12조를 내는 사람 보통 20%예요. 좀 좋은 교회는 30% 돼요. 그리고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하면은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20명이에요. 20명. 신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소수, 이 모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소수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사대교회 보십시오. 이 사대교회의 진정한 수수성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이 능력이 사소한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진실성과 이 교회의 순수함과 이 교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끝까지 그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몇 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몇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상급을 주시는데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말할 때에는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심령도 살아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렇게 이기는 자예요. 자기의 연약 속에 심령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낸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건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4절에서 흰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흰옷 입은 자가 생명책에 지우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거꾸로 말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또 구원은 받았고 구원은 누리고 구원은 완성하는 걸 알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시제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있으니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중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항상 주님 언제 오실 줄 몰라요. 매 시간마다 깨어있는 존재로 끝까지 죽음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봐야 이 사람이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시인해 준다. 우리를 안다고 인정해 주고 우리 이름을 안다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를 벌여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정학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구미경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김미련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기쁨입니다. 주님 내 이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 생명책에 내 이름 써놓고 계시지요. 그거 하나 믿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내가 기쁩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가 있으면, 영적인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성경책에 이 책이 기록되어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사대교회에 가서 사대교회 사자에 의해서 그것이 읽혀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성령님께서 한 손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한 손에는 그 성경책을 읽는 지도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 영이 살아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영혼이 다시 죽어가는 영혼이 더 살아나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사대교회가 이기라고 주신 이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4개를 뽑아보았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죽은 믿음을 살려서 온전한 행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주님 오셔도 흰 옷 입을 성도가 되어야 됐다는 늘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이름 알고 계심을 알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놓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